다 함께 일어서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득 찬 영광을 할렐루야로 응답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양각처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멀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루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중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마음이 따뜻함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교회 이력으로 마지막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로 품 안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어두워진 해 아래 세상을 밝히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참빛이 되게 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서 말씀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픈 소원은 있으나 그 실력과 능력은 저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저희들, 그저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통곡스러운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비루한 인생인 저희들을 보시고 너희가 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내면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교회 학교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말씀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려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성소에 넓혀져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고통 속에 생명을 나누며 절망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면의 욕망과 마음의 풍랑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자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과 감사로 고백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선주루 2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시 차량은 운행합니다. 시냇가의 신규 나무 묵상 노트는 시편 1편에서 50편까지 묵상하여 주시고 1월 20일까지 내주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장로 추대 및 은퇴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원로장로 김도원 장로님, 은퇴장로 우호구 장로님, 예배 후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차량은 예배 후에 구원양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장식은 김도원 장로 우호구 장로님께서 해주시었습니다. 2021년 요람 작업을 위해서 사진과 교사업체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때문에 생각하면 주께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같이 푸르고 생기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얻은 열매와 소득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물건을 너무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것만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이웃에게 나눔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익어지고 기도가 익어져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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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한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연결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모든 사람은 하늘과 연결된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들어가도 됩니다. 예. 로렌스 형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일기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의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며 부록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오늘 잠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들려주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엄숙하다. 그릇을 다 닦고 임무를 완수한 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엌이 성소인 양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다.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아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책에 나온 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이 수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그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일하는 모습을 일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그 그릇을 닦는 이 모습이 마치 성직자가 성례전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서 마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의 모든 일상적인 순간순간들이 전부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냥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사다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기조차 두려운 분이었어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엘사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친근하게 경험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경험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름으로 그냥 입으로 말해지고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라고 그냥 들어서 전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보고 또 만나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그건 8남매 중에 막내예요. 8남매라는 것은, 막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의 3분의 2를 마지가 다 가져가고, 막내는 소유권이 거의 적은 분량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면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형들은 임금을 뽑는 그 자리에 다 가 있는데, 그런데 그는 저 산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뛰어나고 힘있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더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경험된 그 이야기를 그는 오늘 시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또 하나님을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필립 켈러라는 아주 독특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토론토에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키운 목동에 양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때 양을 키우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편 것이 바로 양과 목자예요. 그가 그 책에서 보니까 양을 키울 때 보면 양의 습성 중에서 그 양은 굉장히 겁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냐면
자기가 양을 한 200마리 키우고 토론토에서 양을 200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목장에 놀러 오는데 조그마한 개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풀숲에 있다가 양이 보니까 반가워서 펄쩍 뛰면은 양들이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는 그렇게 막 조그마한 다리로 200마리의 양들이 한꺼번에 막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럼 뭡니까? 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양은 어떻다고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작게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마치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무서워서 도망치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바람 소리에도 민감하고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예민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많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쉴만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두 다리 쫙 뻗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 양들을 데려가도 목자가 없으면 두려워서 풀을 먹지 못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양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양과 같아요. 양과 같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살고, 또 주변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두 다리 쫙 뻗고 그리고 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경험될 때만 그런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언제나 두려움을 경험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불안이 곁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편히 다리를 뻗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이 비가 적은 지역에 또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이렇게 나면은, 그러면 목자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풀잎에 이슬을 먹고도 그 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낮 동안에는요,
그 더위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물을 먹을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목마름이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양들은 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물 냄새를 맡아서 물을 찾아서 자기가 가서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양들은 스스로 코를 크게 벌리고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그 길을 알고 양들을 이동시켜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야만이 그들은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들처럼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어디로 움직이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쉴만한 물가에서 신나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물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똑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 영혼을 다시 생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들이 목마름을 견딜 수 없어 하고, 양들은 반드시 맑은 물을 찾아가 시원한 물을 찾아가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면 이 목마름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또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신선하고 새롭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이 헬린 켈린 목사님은 양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이 양들이 몇 마리들이 가끔씩 뒤로 그냥 자빠져 갖고 두 발을 허공에다가 올리고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양들 중에서 몇몇 양들은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그 양들도 뒤로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좌절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양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면 우리도 양들처럼 그냥 뒤로 확 자빠져 버리고 바둥바둥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무기력해진 신앙생활,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무기력해져 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뒤집어져 있을 때요. 몸뚱아리가 그냥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양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늑대는 잘 걸어다니고 있는 이런 양들을 보다도 그냥 넘어져 있는 그런 양들을 표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영적으로 자빠져 있는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무기력해져서 이러저런 일도 하기 싫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럴 때 사탄은 이런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고 무기력한 자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이 일들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무기력해져 넘어져 있는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넘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바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시선을 같이 낮추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앞에다 줄을 딱 놓고는 줄이 몸에 탁탁 부딪히면은 넘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고 그렇게 줄을 딱 꺼놨는데 이 개가 줄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이 친구가 내가 개처럼 한번 땅에 누워봐야 되겠다 하고 땅에 탁 누워보니까 줄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딱 땅바닥에 누워보니까 줄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 개하고 시선을 맞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줄을 좀 더 개가 보이는 쪽에 높은 데 위치를 두니까 개는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아파하는 그 낮은 마음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누워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 때가 있다면 그때 목자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급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아픈 상처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제 여러분 쉴만한 푸른 풀밭에서 눕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모든 휴식이 끝났고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목자는 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길이 잘 알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통과해야만이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골짜기가 나와요. 근데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가야 돼. 반드시 이 길로 지나가야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이 다른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가는 길도 돌짝밭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산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을 눈도 어둡고 다리가 짧은 또 털이 긴 이 양들을 이 골짜기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진짜 목자의 예민한 관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양들이 수백 마리씩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날이 어두워져요. 양은 본래 눈이 어두운데 어두워지면 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목동들은 자기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이 막대기로 양들이 듣기 좋으라고 땅에다가 돌 위에다가 탁탁 소리를 내며 칩니다. 탁탁 치면은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돌에 막대기로 때리는 소리를 듣고 이 목자가 이 길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목자가 두드리는 그 막대기 소리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죠. 또한 옆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그 양의 몸을 탁 치면은 이 막대기가 몸에 탁 닿이는 그 감촉과 그 느낌을 통해서 주인이 이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목자가 함께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양들은 두려움과 죽음과 같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안심하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 있을 때 깊은 암에 걸려서 곧 죽음을 얼마 앞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이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고 깊어지니까 진짜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다른 경험들이 그에게 시작되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막대기 소리와 같은 거죠. 툭툭 탁탁 치는 막대기 소리와 같은.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 밀접한, 주님이 탁탁 치는, 내 몸에 탁탁 대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죽음 자체가 내 주변에 깔려있고 어둠의 골짜기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막대기 소리, 탁탁 치는 막대기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참으로 안전한 그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평탄한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요,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가축들을 키워보면 가장 괴롭고, 가축을 가장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기생충과 해충들이라고 해요. 새파리, 모기, 깍딱이, 또 날개 달린 해충들, 이런 것들은 이 짐승들에게 참으로 괴로운, 짐승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들이랍니다. 특히 양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코파리예요. 작은 파리가 코에, 축축한 코에 딱 붙어서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알이 이 코 속으로 들어가서 이 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뇌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 양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그 고통스러워 하다가 계속 뛰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어가는 그런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다녀와 이제 집에 들어와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원수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잖아요.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정상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수들은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완주하는 신앙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완주하는 신앙.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해 가는 그 과정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가기도 하지만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다 왔다고 도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날파리 때, 그리고 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붙어 갖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완주하기까지 영적인 전투는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기 전까지 악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싸우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제 주인이 풀을 뜯어다가 이제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요즘은 보니까 코에다가 유황이나 이런 걸 발라서 코파리들이 해를 끼친 것들을,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기름을 발라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아픈 상처와 피곤함과 지쳐 있는 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온전한 행복과 기쁨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친밀하고 완전한 삶을 집에 도착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영적인 여정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화면에 그림을 딱 그려놓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만 있는 그런 그림 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푸른 풀밭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마귀와 어두운 사탄의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완주하는 그 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양처럼 다리가 짧고 털이 많고 눈이 어둡고 그리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현실 가운데 삽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계신 그 집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그런 믿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그 텁텁한 사막의 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